다시 십자가로. (2014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일상의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했었는데요. 오늘도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올해의 마지막 날이 됐네요. 좋습니다. 성필이님, 네. 지금까지 저 같은 방송 초보 목사와 함께 생방송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죄송하죠. 우리 목사님이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매주 이 주제를 선정하는 하여튼 제가 참 감사했고 즐거웠었습니다. 이 다시 십자가로 시간을 통해서 먼저 제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도 됐고요. 아무튼 좋았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목사님. 2014년도에 이제 내일이 이제 바로 새해인데 또 그렇죠? 오늘 송구영신 예배 벌써 시작하실 건데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은요. 영성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참 주제 제목 좋습니다. 리모델링 기대가 되고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 새롭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요.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영적인 영적인 지식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알아온 영적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실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 옳은 것도 아닐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좀 더 제대로 믿자라는 취지로 우리가 영적인 삶의 리모델링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았으면 좋겠고 이 리모델링이란 단어가 하여튼 오늘 새롭게 그리고 뭔가 그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마치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 같이 매정한 분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램프의 요정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이런 식의 잘못된 알문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죠. 이 삶을 리모델링하자. 이단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제대로 된 그 뼈대, 그 지식을 갖추지 못하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으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는 지적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그 이단들이 새로운 가르침을 준다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예. 자기들 교주가 구원자라고 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 말고 다른 진리의 책이 또 있다고 하고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데요. 네. 그런 것은 영적인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재건축입니다. 기존의 믿음을 철저히 허물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갖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적인 영적인 이게 여러분 캔서 암이 아니고요. 영적인 이게 발음이 어렵네. 더 강화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목사님 우리가 또 리모델링 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또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것은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거 엄마가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 지식이 아무리 정확하고 많아도요. 그것이 우리 속사람과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것은 아직 진짜 영성이 아닌 거죠.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내가 인정하고 수용할 때 그 지식이 진짜 내 영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네. 머리로 동의를 해도 마음이 거부하면 아직 그것이 영성으로 자리매김된 게 아니라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네, 그렇죠. 큐티를 매일 함으로써 영적인 자급자족을 하는 게 좋다고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마음으로는 왠지 거북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분이 있죠. 그런 분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죠. 네. 리모델링 해야죠. 또 우리 신앙생활 부분에서도 교회 생활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 또 헌금하는 그 헌금 생활도 그렇고요. 11조와 같은 그 교회 헌금 이제 인색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해야 한다. 이게 알고 있지만 실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좀 어떨 때는 좀 불편할 때도 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가 말하기 껄끄러운 사례를 말해 이 주시는데요. 부분은 저한테 일부러 시키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네네.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경우에는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마음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도 이제 마음을 다 잡고 있거든요, 목사님.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제 고민하실 텐데, 목사님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세 번째 것은요, 바로 삶입니다. 삶. 어. 삶으로서 우리의 영성이 표현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구주라고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도 인정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하고픈 대로 살고 있다면 그건 그냥 아직도 껍데기 신앙일 뿐이에요. 머리와 마음으로 수용된 영성이 삶으로 나와야지 정상이고 그래야지 완성된 영성입니다. 네. 조금 전에 기독교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편집을 하고 왔어요. 예. 아주 짧은 내용인데 인상 깊었어요. 이런 거였어요. 기독교 대안학교잖아요. 예. 그럼 우리 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어떻게 하냐? 채플 시간을 보면 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학교가 정말 기독교 대안학교라면 수학 시간일 때도 기독교 대안학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영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기독교 학교인 그 모습이 담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방과 후에도 그 모습이 그러니까요. 나와야 되고요. 그게 지금 말씀하는 거와 일치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요, 삶의 리모델링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이고, 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삶에서 나오는 영성이야말로 지정의가 다 사용된 진짜 영성이거든요. 예.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저도 많이 찔립니다. 저 역시 삶의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네, 우리 모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선한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결국은 생활 영성을 갖고 분리하시잖아요, 목사님. 그러시죠. 예. 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뭐 그렇게 있었는데, 하여튼 실제로 사랑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이 양무리에 속해서 칭찬을 받았고, 사실은 그 불쌍한 자들이 예수님 자신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양무리의 사람들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예수 신앙을 증명한 것이죠. 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올해 마지막 날 새로운 한 해. 이게 쉬운 게 아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오늘 마음을 먹고 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막 춤추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상상하면서 오늘 다시 십자가로 12월 31일 순서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겠는데요. 네, 모두 즐겁게 행복하게 내년에 다 잘 살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리모델링, 마음의 리모델링, 삶의 리모델링 다짐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광명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